샬롬하고 기도하십니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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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전사님 저거 왜 내놓으셨어요? 저거 왜 내놓으셨어요? 네. 저기 보기 싫게 이렇게 나왔어요? 왜? 옮겼습니다. 응? 아, 난로도 옮겨버려. 그게 난로예요? 네. 이상해, 거기다 놓으니까. 아, 프린터 올렸습니다. 그 프린터가 크게 올라가서 그렇죠. 평안하냐, 이거 말씀하셨어요? 평안하냐, 샬롬. 샬롬. 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오셔가지고, 그죠? 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네, 저거 나중에 치워주시기 바랍니다. 참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샬롬이죠. 네, 주님 부활하시고 처음 하신 말씀입니다. 일해라, 선교해라, 전도해라, 이런 말씀 하시지 않으시고 뭐라 그러셨어요? 평안하냐, 샬롬하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어제는 믿어라, 오늘은 평안하냐, 이것을 우리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네, 이 말씀이 전절 26절 뭐라고 말씀하고 계신가 볼까요? 4장 26절 뭐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을 누가 해주신다라는 거죠. 보혜사 성령께서 저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평안은 관계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거죠. 평안은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생각나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과 우리와 함께 할 때 일어나는 일이라고 이렇게 우리의 연관관계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스왈드 챔버스가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당신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살아있는 관계를 맺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 예, 그렇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런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신 분 자체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주님이 가시면서 우리한테 주셨으니까요.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상관없이 주님께서 당신 자신을 완전하게 맡겼는가 하는 그런 이야기를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하고 계십니다. 평안하면 늘 우리 마음속에서 떠오르는 것이 뭘까요? 가장 기쁠 때 뭐예요? 찬양 주님께 올리죠. 무디와 함께 사역했던 스패포드가 시카고 화재에서 재산을 잃고 여행 중이던 자식들을 바다에서 다 잃어버리고 나서 죽음의 바다에서 고백했던 찬양이 바로 이 찬양이었다고 합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였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으십니까? 네. 최고이신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없어도 큰 풍파로 무섭고 험해도 평안할 수가 있다고 말씀하시네요. 평안하지 않은 우리가 번잡스러운 우리가 무슨 일을 할 수가 있겠는가. 그분이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것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이 샬롬 평안하뇨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 모든 사람이 평안을 원하고 평안을 이야기하지만 세상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과 주님이 말씀하시는 평안은 어떻게 해요? 다르다고. 네,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말씀하시죠. 정확하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세상에 주는 평안이 무엇인지 아는 게 가장 중요한 키 같습니다. 어제는 우리가 기도할 때
믿어라가 먼저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세상에서 주는 평안은 과연 어떤 걸까? 우리가 생각하는 평안은 무엇인가요? 근심거리들이 없어지면 평안한데 세상에서 그 근심거리가 완전히 없어질 때가 있던가요? 하나가 해결이 되고 나면 또 다른 것들이 튀어나와요. 금전적으로 어려웠어요. 근데 그게 조금 해결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몸이 아파서 한없이 고통스럽죠. 여러분들 돈이 없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으세요? 아니면 몸이 안 아픈 게 더 나을 것 같으세요? 어떤 것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또 그것저것이 다 해결이 되면 또 다른 염려와 근심이 있습니다. 우리의 근심거리는 해결이 안 되죠. 일정한 자리에 풍부한 돈에 원하는 사랑 같은 것들.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모든 것이 얼마나 허무하다고 그랬어요? 헛되고 헛되다고 얘기합니다. 무엇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그 무엇이 어느 날 안개처럼 사라져버리죠. 세상은 우리가 믿고 사랑했던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지를 않아요. 그죠? 채워지지 않는 욕구가 늘 끊임없이 생깁니다. 결국 뭘까요? 평안은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테반도 그죠? 그 평안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평안을 하나님께 주님의 보좌에서 보여서 기쁨으로 갈 수가 있었던 해 같은 얼굴이 됐죠. 그죠? 성경이 말씀하시네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시고 겸손한 자를 좋아하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죄의 문제를 우리가 정당화하면서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정당화한다고 정당화되던가요? 마음에 어떠세요, 여러분들? 한번 좀 억지를 부리거나 뭐 때문에 화를 푸덕 내고 나면 어떠십니까? 요즘에는 전에 비해서 어떠십니까? 그걸 생각해 보면은 성령이 내 안에 얼마나 저를 개입하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웬만한 일 정도는 뭐 해놓고도 그냥 뭐 상관없어 하고 지나쳐 버리면 우리 마음에 뭐가 한꺼풀 더 두텁게 때가 낀 상태인데 작은 일에서도 우리가 마음에 괴로움이 오고 후회가 오고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면 하나님께서 더 저희 안에 가까이 와 계신 거죠. 자주 우리를 놓고 하시는 거죠. 그 상태가 우리는 다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국 전쟁이 끝나고 분단이 10년, 20년 지나면서 가족을 기다리다 지쳐가던 사람들 가운데 다시 결혼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고민했던 어떤 중년이 목사님을 찾아왔다고 합니다. 목사님, 전쟁이 끝나고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분단이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 제가 그래도 가족을 기다려야 할까요? 아니면 결혼을 해도 될까요? 결혼을 하면 죄가 될까요? 뭐라고 대답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목회자예요. 누군가가 이런 상황일 때 뭐라고 할 것 같습니까? 결혼하려면 죄책감을 감당하고 하는 것이지 뭘 그걸 그렇게 구차하게 물어보십니까? 라고 괴팍스러운 그 목사님이셨던 것 같아요.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평안을 찾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 선택은 누굴까요? 본인이 선택해야 되겠죠. 다 좋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죠? 결혼하는 쪽이 더 크면 해야 되고 마음에 그 부분은 내가 감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종종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고 변명을 하죠. 어쩌다 보니 주의를 이렇게 어기게 됐습니다. 어쩌다 보니 11조를 온전하게 올리지 못했습니다. 어쩌다 보니 제가 이렇게 혈기를 부리고 어쩌다 보니 내 이웃을 이렇게 미워하게 됐습니다. 라고 우리는 주님 앞에 어쩌다 보니 이것이 정당화가 앞으로 내놓지만 결국은 어떻게 돼요? 그 부분에 대한 어쩌다 보니는 내 마음에 항상 걸림돌로 남아 있어서 그 어쩌다 보니가 아니었을 때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뭐라고 그러셔요? 너희가 계명을 지키리니.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할 뿐이죠. 계명을 안 지킨 것은 결국 그렇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그것을 100% 지킬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누가복음 9장 23절에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라고 하네요. 십자가를 안 지고는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나를 부인하지 않고는, 나를 죽여버리지 않고는, 나를 잃어버리지 않고는, 내가 없지 않고는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죠. 억울해도, 가슴이 아파도, 분노가 일어도. 제가 어젯밤에 어떤 일을 잠깐 겪었습니다. 마음의 혈기가 확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딱 해놓고 나서는, 그러고 나서 금방 시간이 한 20분쯤 10분쯤 지나가면서 이거는 성령의 음성이 아니지. 예,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절대로 평안을 느낄 수 없다고 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절대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오스왈드 챔버스의 말입니다. 우리에게 문제는 죄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무엇을,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가 스스로 서려고 하는 것, 우리의 자연스러운 마음과 자기 주장이 바로 가장 많은 전쟁을 치르는 부분이죠. 네. 우리가 하여금 하나님의 최고의 것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은 자연적인 인간의 본성으로 볼 때 아주 좋죠. 예, 그런데 우아한 것들인데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며 살아온 것 같지만 평안을 잃어버린 삶에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사역과 그리고 사명을 넘어선 그것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평안하뇨 라고 물어보세요.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과연 제가 평안한가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전사님 평안하십니까? 전사님 일을 하시면서, 전사님 어제 같은 경우에 강의를 하시면서, 예를 들면 우리 S 집사님 평안하십니까? 직장에서 일을 하시면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전할 설교를 준비하면서 과연 평안한가? 내가 이 일을 하기 위하여 얼마나 마음을 끓이고 있고, 얼마나 마음에서 그 사탄이 사악한 것들이 일어나고 있고, 얼굴에 평안이 없이 항상 조급하고 초조하고 얼마나 혈기를 돋구고 있고, 이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렇게 하지 말고 먼저 평안이라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한번 저에게 대입을 해서, 스스로에게 대입을 해서 내가 이 일을 하면서 내가 이 목적이 이건데 과연 평안한가? 하나님은 목적을 물어보시지 않고요, 네 상태가 평안하냐? 사역을 할지라도 그거보다 네가 먼저 평안하면서 사역을 하고 있느냐? 그것을 물어보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사명을 넘어선 평안입니다. 일 중독에 빠졌던 그레이그 크로셀은 그의 책에 크리스천 무신론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 돼지뽑으면 그렇게 해서 인정을 받고 싶었거나 무가치한 존재라는 느낌을 떨쳐버리려 했으니 분명하지요. 중독은 일종의 우상숭배다라고 얘기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충족될 수 있는 필요를 다른 데서 찾으려는 행위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평안해야 어떤 것을 해도 은혜가 넘치고, 어떤 것을 해도 은혜를 끼칠 수 있고, 어떤 것을 해도 기쁨이 충만할 수 있습니다. 예,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과연 평안한가? 내가 내일 새벽에 설교를 하기 위해서 이 시간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기쁜 일인가, 괴로운 일인가 하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각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독이 무상 숭배라고 하네요. 네. 주님에게서 존재의 의미를 찾는 대신 성과를 올리려고, 가치를 입증하려고 있을 때 과연 우리는 그것에 노예가 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기쁨으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것인지. 예. 우리가 누리는 평안은 늘 일로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앞서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누리고 있는지라는 생각을 해보시면 여러분들에게 답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그러한 시간,
혼내보는 그러한 순간 되시기 바랍니다. 평안을 생각해 보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리고 평안을 너에게 끼친다 라고 얘기합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가르쳐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우리가 그 가르침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험 볼 때 어떤 목사님이 그 전에 어떤 교수님이 그런 얘기 하셨던 기억나요? 그죠? 일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하고 직장을 다니고 학교를 가느라고 시험 공부 절대로 할 수가 없었다 그러죠? 그러면 시험에 가서 기도한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 저는 장학금을 받아야 되니까 알려주세요. 보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스크린처럼 많이 보인다. 전혀 믿어지지 않는 얘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그죠? 참 반신반의했었는데 하나님께서 형편과 사정을 아시니까 그렇게 은혜를 주시면, 그렇게 은사를 주시면 뭐 안 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모든 게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선생님도 아마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고 계실 거예요. 그냥 저는 그런 것들이 없는데, 왜냐하면 종일 해서 다 정벽을 정리를 해놔도 밤에 자고 나면 아침에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서 봐야 생각이 납니다. 고백을 하자면. 그런데 왜 그럴까? 그러면 이걸 내가 왜 이렇게 하고 있어야 될까? 기쁨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죠? 그래서 참 많이 늦었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피터 언더우드가 쓴 포스트 모브라는 책에 나오는 한국인의 서두름,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인 빨리빨리 베스트 10을 뽑아봤다고 합니다. 커피 자판기에서 제가 꼭 이렇더라고요. 10가지를 봤더니요, 빠진 게 하나도 없어요. 커피 자판기에서 커피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자판기를 잡으려고 손을 내밀고 있죠. 그리고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가 출발하면 뒤따라 뛰어가면서 막 올라타려고 뛰어가요. 저 이랬어요. 여러분들에게 몇 개나 해당이 되나 보십시오. 화장실 들어가기 전에 먼저 준비부터 하죠. 지퍼부터 내리고 삼겹살이 익기 전에 먼저 집어 먹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2초도 못 참고 닫힌 버튼 당연히 누르죠. 요새 전 그렇게 하거든요. 3분 기다려야 컵라면 3분 되기 전에 뚜껑을 엽니다. 영화관에서 엔딩 자막이 끝나기 전에 일어나 나옵니다. 예배 시간에 우리 교회는 그럴 수가 없지만 거의가 그렇죠. 축도 받으면서 끝나기 전에 막 벌써 짐 챙기고 일어서서 뒤로 막 나가는 분들 많죠. 대형교회 가보면. 각자 환경이 그래서 형편이 그래서 그렇기도 해요. 그렇지만 이게 빨리빨리 베스트 10이다. 화장실에 볼일 보면서 양치질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양치질하면서 뭐 손으로 막 어디 뛰어가고 뭐 갖다 놓고 막 이럽니다. 웹페이지가 3초만 안 열리면 닫아버립니다. 편의점에서 음료수를 구매한 뒤에 먼저 마시고 계산합니다. 여러분들은 몇 개나 해당되십니까? 저는 한 7, 8개가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기다리기 어려운 세상에 사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조금만 기다리는 시간을 가져도 뒤처지는 것 같고 바보가 된 것 같고, 그리고 늘 일하는 것처럼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뭐라고요? 제가 아까 여러분 말씀드렸죠? 목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우리가 평안하냐, 샬롬이냐 라는 것을 생각해 보라는 거죠.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어디를 뛰어가고 있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디를 향해서 뛰어가고 있는지가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게으름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하게 하는 죄가 되듯이 서두름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는 죄가 되지요. 서두름은 늘 지금이라는 눈으로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계획이 눈에 잘 들어오지 않아요. 급하게 설교 준비를 하다 보니까 말씀을 깊이 마음판에 새기지를 못해서 말씀이 막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흘러가 버립니다. 전하고 나면 또 잊어버립니다. 제 고백입니다. 이사야 44장 2절에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야훼가 이렇게 말하노라. 55장 8, 9절 말씀이죠.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자신의 능력으로 얼마나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우리가 다 알 수 없다면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여러분들 너무 급하게 서둘지 마시고요. 평안을 잃어버리고 두려워하며 서두르는 이유는 내가 뭔가를 바라보려는 욕심과 사명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 기도하고 몸부림치는 것은 전적으로 다른 차원의 것들이다 합니다. 네. 이탈리아에서 유럽 성악계의 새로운 태양처럼 떠오른 한국 여성이 한 명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프리마돈나를 발탁을 하는데, 나비 부인 아시죠? 일본의 극입니다. 근데 이 유학생이 발탁이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항상 그 유학생은 이탈리아로 유학을 가서 수년 동안 성악을 공부했는데도 빛을 보지 못하는 것은 내 눈이 크고 시원하게 딱 이목구비가 정확하게 보이는 눈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라고 늘 불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쌍꺼풀 수술을 하려고, 그리고 딱 날짜를 서울에다가 어머니한테 전화를 해서 제일 좋은 병원에 예약을 했대요. 세계적으로 쌍꺼풀 수술을 제일 잘하는 데가 한국이라네요. 성형을 그렇게 섬세하게 잘하는 나라가 아마 한국인 것 같습니다. 쌍꺼풀 수술 세계적인 권위자는 한국 사람들이래요. 그래서 1년 뒤나 할 수가 있다네요. 거기는 어떻게 대단한 그 성형외과였는지. 그런데 어머니가 백을 써서 날짜를 받았대요. 그래서 이 여학생이 수술 날짜가 결정났다고 그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기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날짜를 받아놓은 어느 날 로마 한인교회에 이 학생이 예배를 드리러 갔대요. 그랬는데 거기 목사님 설교 내용이 하필이면 왜 주어진 것을 감사하지 않느냐, 왜 눈을 찢고 코를 올리고 하늘나라에 갔을 때 너 누구냐, 하나님이 말하게 너희들 그렇게 하고 사냐, 내가 누구냐고 하나님이 그러신다는 말씀 많이 있죠. 근데 이 학생이 하필이면 그 설교를 듣고는 그게 마음에 꽂혔어요. 그래가지고 어머니한테 연락을 해서 나 쌍꺼풀 수술 안 한답니다. 어머니가 난리가 난 거예요. 백을 쓰고 돈을 써서 너 그렇게 날짜 받아놨더니 이게 무슨 사람 망신스럽게 안 한다고 하면 도대체 왜 그러냐고, 당장 오지 못하냐고. 그런데도 결국은 수술을 받지 않았답니다. 근데 수술 날짜하고 겹쳤던 그날에 콩쿠르에 참가를 하게 됐대요. 어떻게 됐을까요? 콩쿠르에서 수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이렇게 그 프리마돈나가 될 정도일 때는요, 밑에서부터 객원으로 많이 밟아서 올라가야 된대요. 근데 이랴 그냥 바로 프리마돈나로 뽑혔어요. 나중에 그 이유를, 원인을 물어봤다고 합니다.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나비 부인을 일본 여인들 중에서 많이 선택을 한대요. 근데 일본 여인 아니잖아요. 이 학생은 한국인데, 일본 여인들 중에서 가창력이 그렇게 뛰어나고, 그리고 그 일본 여인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여인이 일본에 있는 그 소프라노 그 싱어들 중에는 한 명도 없었다. 왜? 다들 얼굴을 뜯어고쳐가지고 일본인스러운 느낌이 들지가 않고, 쌍꺼풀을 하지 않은 그 동양 여인 같은 눈을 가진 사람은 한 명도 없었는데, 당신을 보니까 쌍꺼풀 되지 않은 그 눈이 너무 눈에 띄었다라고 그 면접을 했던 면접관이 나중에 얘기해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학생은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 학생은 그 다음부터는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렸다고 합니다. 예. 하나님을 노래하는, 나비 부인을 노래하지 않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러한 학생이 됐다. 그러한 소프라노 싱어가 됐다라는 아주 그냥 살아있는 간증이죠. 본인에게는 이 눈 때문에 내가 이렇게 성공하고 출세하지를 못했다 했는데, 조금만 더 잘못 안 참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근데 하필이면 그 예배에 꽂힌 그 말 때문에 그것을 안 하고 내려놓고 나니까 금방 내 앞에 성큼 다가온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죠. 그죠? 케이티 데이비드가 엄마라도 불러야 되는 그 책에 평안함을 느끼게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이곳에는 나는 선교사도 구호기관의 이름도 아닌 그냥 엄마다. 예, 엄마. 그 아이는 내 아이였다. 엄마란 말에 가슴이 차오른다.
왜냐하면 엄마는 영원하니까. 엄마란 말은 당신을 믿어요 라는 뜻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엄마란 말은 당신은 나를 보호해 줄 거요. 엄마라는 말은 다급하게 외치는 이름이고 기쁠 때 함께 웃어주는 존재다 라고 이 작가는 얘기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떨 때 부르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라는 말은 나에게 모든 것이고 모든 우주이시고 모든 기쁨이시고 모든 위로이시고 모든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엄마는 슬플 때 기대에 울 수 있는 존재이고 창피할 때 뒤에 숨을 수 있는 존재이고 엄마는 상처를 호호 불어주고 아픈 마음을 달래주는 존재이고 엄마의 품은 포근하고 안전하고 엄마는 나의 영원한 피안자다라는 그런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의심과 불안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면 그분이 나의 아버지임이 확실할 때 우리에게 무엇이 찾아와요? 확실할 때 평안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믿음이 찾아오죠. 신뢰가 찾아오죠. 어떤 분이 얘기한 것처럼 그 믿음이 확실하게 내 믿음이 됐을 때 그 부분은 확실하게 이루어진다. 예, 그 말에 저는 동의합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 안에서 이미 알아요. 이것이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는. 그게 되겠어? 라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되겠어가 되고 말고요. 믿습니다. 그래서 믿습니다는 말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 마음이 내 마음 안에 내가 이 질병이 확실히 나았다라는 기도할 때 확신이 확 뛰어들어왔을 때 그 질병은 기적을 일으키죠. 그것이 맞습니다. 네. 그녀의 마음은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이들을 보는 것이었다고 그래요. 이 KT라는 여인은 죽어가는 아이들을 살리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어떤 미숙아로 태어난 해피라는 아이가 4주 만에 죽어가는데 심장 안에 7cm나 되는 그러한 그 구멍을 뚫어서 거기에다가 그 호흡기를 꽂고 그렇게 하고 결국은 죽었어요. 왜요? 돈을 갖다가 내지를 못해서 죽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애통했겠습니까? 그래서 울었다고 그러죠. 1.7kg밖에 되지 않는 그런 아이였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 천사 같은 얼굴 보고 그냥 돌려보낼 수 있을까? 병원에서는 돈 때문에 안 된다고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숨쉴 힘도 없는 아기가 온 힘을 다해서 내 손가락을 쥐는 바람에 나는 그만 해피와 그 아이와 사랑에 빠졌다라고 이 책에서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나는 왜 변변히 돕지 못했을까? 예. 성경이 직접 말하고 있지 않지만 중요한 사실은 나사로는 어떻게 돼요? 결국 죽지요. 그죠? 예수님이 고쳐주신 사람도 결국은 살다가 병에 걸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 배불리 먹여주셨던 사람도 며칠 뒤에는 다시 굶주리죠. 결국은 뭐예요? 그게 중요한 걸까요? 아니면 이 해피가 죽은 게 중요한 걸까요? 그게 아니고요. 그 안에 있는 사랑이 중요한 것이죠. 사랑이 있으면 무엇이 이 아이가 죽고 나서 여기저기에다가 두들겼더니 결국은 돕겠다는 사람들이 죽었는데 아이는 죽었는데 많이 살아 일어났습니다. 결국은 그것으로 인하여 많은 해피들이 살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고통으로 들어가 그들이 있는 바로 그 자리에 사랑을 쏟죠. 세상 구원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이 교회의 부흥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무슨 몫이에요? 주님께서 성령께서 사랑으로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 여기 왔을 때 답을 주셨지요. 하나가 되라. 빛의 자녀들이 되라. 사랑의 매는 띠로 하나가 되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예. 순종과 하나님의 뜻 안에 성령의 인도하심과 나의 조바심을 모두 내려놓을 때 평안, 그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그 평안의 온전한 상태가 되었을 때 어떤 현상 때문에 화가 나고 혈기가 나고 옳다 그르다를 정죄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내 마음에 그러한 잔잔한 고요가 찾아오고 기쁨이 찾아오고 상대방을 이해하고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내가 먼저 나서서 섬겼을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일으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칼 막스가 어떻게 해서 칼 막스가 된지 아세요, 여러분들? 얘기를 봤더니 칼 막스가 된 것이
그런 부분에 평안이 없어서 집에서 엄청난 그 판단을 받고 결국은 뛰쳐나가서 자기 나름대로의 그것을 정립을 하고 사상을 정립을 하고 결국은 칼막스가 됐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은 평안을 경험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뜻을 꺾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자에게 평안이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이 생깁니다. 주님을 최고봉으로 삼고 살아가는 당신에게 최고의 질문은 당신은 평안하십니까? 이 평안을 찾으시고 이 평안을 이루시는 오늘 이 아침에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어서셔서 우리 말씀 한 구절 보시고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한번 고백하실까요?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함께 합독하시고 기도하십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야훼의 말씀입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이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마음 안에 평안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 많은 일감과 또한 많은 형식에 매이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저희 마음 안에 평안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감당할 수 있는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에게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주님의 말에 주님의 말씀과 또한 주님의 계명과 또한 주님의 사랑으로 저희들 많은 것들을 이루고 또한 많은 부분들에서 주님께 감사로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한 깨닫지 못하는 바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저희 마음 안에 참된 평안을 주님께서 주신 마음에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들 삶 속에는 세상이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 저희들에게 좋은 것도 주고 나쁜 것도 주지만 아버지 참 평안을 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아버지 우리 마음간에 참 평안을 주심에 아버지 또한 이 평안을 믿으며 나아가는 저희들 우리 삶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온전히 믿고 따르며 그 말씀에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들에게 주신 참된 그런 평안의 복음이 하나님 그들을 정말 그 삶 가운데 예비된 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를 드렸습니다. 아멘.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음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잠잠히 기다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하려 하지 않고 주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 마음 안에 주님을 깊이 품는 그러한 심호흡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깨닫고 아는 만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총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